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김재성 교수님은 우리 불교계에 널리 알려지고 우리 불교계를 발전 진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교수님으로 어, 전부 다 찬탄받고 있는 교수님이십니다. 어, 일찍이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또 학사를 학위를 받으셨죠. 또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인도 철학 불교학을 전공하셔서 석사 학위를 받으셨고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경력으로서는 위파사나 수행을 30년 이상 아주 깊이 수행하셨고 또 수행 지도자로서 계속 정진해 왔습니다. 현재 자예 통찰 명상원 대표로 계시고 능인대학원 대학교 교수로 계십니다. 또 한국명상지도회 배우사, 서울대학교 철학과에서 강의도 하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서도 부다와 함께하는 표기불교 산책, 위파사나 입문, 부다의 말씀, 현대사회와 불교 생명 윤리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하신 시간을 내어주신 김재성 교수님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기회를 주셔서 초기불교, 테라와다 불교의 업과 윤회, 재생 연결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초기불교 경전은 5부 니까야를 중심으로 초기불교의 업과 윤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청정도론 주성문론에서 나타나는 또 업윤회 재생 연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질문하실 때 자유롭게 질문하시고요. 아비담마타 상가하라고 하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또는 아비담마 종합 해설이라고 해서 번역되어 있는 책에서 나타나는 업윤회 재생 연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현대 테라바다 불교의 업과 윤회에 대한 이해 서양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어떤 것이 있고 대표적인 연구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것들 업이 과연 열반과 업의 불교와 열반의 불교가 다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좀 다르게 보는 사람들과 연결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어서 그걸 정리하면서 또 제가 보는 입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날 7월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텍스트가 이 아비담마타 상가하라는 책입니다. 아비담마의 의미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강요집이라고 하죠. 핵심을 모아놓은 그러한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번역본이 2개 나오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해설책들도 여러 권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공부하기는 좋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이런 흐름으로 목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기불전에서 업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의도가 업이라고 나는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도, 쨌다나라고 하고요. 이게 깜마. 그래서 사람들은 의도한 후에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업을 행한다. 의도가 업인데 몸으로 하는 행위가 있고요. 의도의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말로 하는 또 원설이 있고 또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일으키는 그런 세 가지 신구의 삼업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없는 그런 행위가 있느냐 하면은 의도 없이도 행위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들 중생들의 경우는 의도가 없는 순간이 매 순간 없습니다. 어떤 경험을 할 때 경험 자체는 과거 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험도 있지만
그게 괴로운 통증이거나 즐거운 어떤 뭐 느낌이거나 즐거운 몸의 감각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은 있지만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의도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마음 안에. 오온으로 말할 때 수상, 행식할 때 행에서 가장 강한 행, 강한 쌍카라 이것이 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도를 대표로 해서 행을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아비담마에서 자세히 나오지만은 의도는 항상 작동하는 마음 부수, 마음 작용 중에 핵심적인 마음 부수입니다. 뭐 물론 의도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 느낌이나 또는 뭐 인식, 판단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의도가 쌍카라 행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마음 부수다. 나는 별로 의도 없이 사는데 그냥 나는 뭐 하루 종일 그냥 별로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마음 안에 흐르는 의도는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는 적은 없습니다. 뭘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의도입니다. 하려고 하는 것만 의도가 아니에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고 싶고 뭐 모든 것이 마음속에 의도가 없이는 우리의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의도한 후에 신구의로 업을 행한다. 그리고 수행승들이요, 지옥에서 그 과보를 받을 업, 축생계에서 받을 업, 아귀계에서 받을 업, 인간계에서 받을 업, 천상계에서 받을 업이 있다. 이거 벌써 부처님께서 육도 윤회를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이제 아수라가 빠져 있는데 아수라는 천신 중에서 분노가 많은 존재니까 천상계에 속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 아귀계 쪽으로 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귀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욕심이 많은 존재들이 아귀 세계에 태어난다 하니까 그래서 5가지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사 이게 고통을 받는 가장 고통받는 존재가 지옥이고 그 다음에 축생이고 그 다음에 아귀고 그 다음에 아수라가 있으면 아수라고 그 다음에 인간이고 천상 이 육도를 얘기할 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을 지으면은 그 업이 과보가 이러한 5가지 존재의 세계나 6가지 육도 윤회의 세계에서 결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업은 이런 윤회를 전제하고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업의 과보에는 3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이 생에서 그 과보를 받는 것. 업을 지으면은 이 생에서 받는 것이 있고 죽은 후 바로 다음 생에서 그 과보를 받는 것. 다음 생이 2번째 생이면 그 3번째 생 이후의 미래 생에서 그 과보를 받는 것이 3가지이다. 아비담마적으로 나중에 분석을 하면요. 우리가 업을 짓는 마음이 7번 자와나라고 하는 속행의 마음 과정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와나 속행이 일어날 때 이 첫 번째 일어난 자와나는 이 생에서 과보를 받고 마지막 7번째 일어난 자와나 속행의 마음은 다음 생에서 바로 받고 중간에 2번째에서 6번째 쭉 5번 이어지는 이 속행의 심찰라에서 일어난 그 업은 윤회가 끝날 때까지 그 중에서 조건이 되는 때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속행의 마음은 언제 있느냐? 항상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업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면은 매 순간 마음속에서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보고 나에게 해로운 이 몸과 말과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언어,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의도를 해로운 것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해로운 것을 일으키면은 해로운 것에 대한 과보를 받아야 돼요. 유익한 것을 일으키면 유익한 것에 대한 업의 과보를 받습니다. 그러면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이 서로 만나면 이게 상쇄돼서 없어지느냐 하면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로운 것은 해로운 것대로 과보를 받고 유익한 것은 유익한 것대로 과보를 받습니다. 물론 마음이 정화되고 수행을 많이 한 분들은 업의 과보를 받을 때 받긴 받되 약화돼서 받거나 아란이 되면은
이 생이 마지막 생이기 때문에 이제 효력을 상실한 그런 업들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라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생에서 받을 과보, 다음 생에서 받을 과보, 먼 후생에서 받을 과보들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보살행을 하면서 지었던 악업 중에 12가지 악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처님이 되는 그 마지막 생에 깨닫기 전에 그 다음 깨달은 후에 그 12가지 업을 계속 몸으로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하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처님은 의장이 약하셨어요. 허리가 약하셨어요. 이게 전생의 업의 과보입니다. 부처님 종종 배탈 나십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프셔서 쉬시면서 다른 제자들한테 법을 좀 대신 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경전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깨달음은 몸에 있는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번뇌와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짓는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 것이지 과거 생에 지은 업의 결과가 깨달았다고 안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타나는데 약화돼서 나타나도 나타나서 이 몸으로 이제 계속 그 업을 소멸시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안구타라니까 6법의 63번째 경전 꿰뚫음경에 이 꿰뚫음경이 굉장히 깁니다. 경전 내용이 좀 꿰뚫는다는 말은 사성제를 꿰뚫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꿰뚫는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업의 그 과보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업은 괴로움의 조건이 되고 그 과보는 괴로움이 나타나는 어떤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도는 본래 카스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태생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붓다는 태생에 의해서 사람은 차별되지 않는다, 구별되지 않는다, 다르지 않다.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인간의 어머니를 인간으로 해서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구별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태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비천한 사람도 되고 고귀한 바라문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라문은 부처님께서 바라문을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는 성자를 말합니다. 주로 아라한이 된 성자. 그래서 인간들은 태생에 기인한 특징이 없다. 물론 뭐 백인, 흑인, 황인종이 있는데 그거는 얼굴의 색깔뿐이 몸의 색깔이 다른 거지 전혀 인간적인 구별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들에게 보이는 구별은 편의상 부르는 명칭의 차이일 뿐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행위에 의해서 농부나 기술자나 상인이나 고용인이거나 도둑이나 전사나 재관 혹은 왕으로 구별해서 분류일 뿐이지 태생이나 가문에 의해서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부르지 않음을 명료하게 밝힙니다. 수타니파타 607개, 611개에서 620개에 쭉 나옵니다. 부처님이 이 인간에게는 차별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 개혁을 하는 운동은 안 하셨어요. 아마 그 일을 하셨으면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붓다는 세속적인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그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먼 후세까지 지금까지 이어지도록 더 오랫동안 이어지도록 담마를 가르치고 담마를 실현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고 인도 내에서 있었던 불교가 인도 밖으로 퍼지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면서 우리에게까지 한반도로 전해진 지 벌써 1700년 이상이 되니까 우리에게까지 법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인연을 심으시려고 그런 정치에 다시 돌아가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몇 주 후에 마라가 나타나서 당신이 원하는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왕이 돼서 백성들을 이제 잘 다스리는 것은 어떠냐 하고 제안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정치를 한다면 사람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데 한 사람을 제대로 만족시켜주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 사람에게 황금으로 된 산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 정치를 해서 사람들에게 정치가 할 수 있는 이제 복지적인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당신이 깨닫기 전에 서운했던 또 깨달음 얻고 나서 해야 할 그런 붓다로서의 그러한 전법하는 일을 그렇게 하시게 된 거죠. 저는 그 경전 읽으면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부처님보다 더 큰 마음을 먹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일단 해보자는 건가?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려고 뭐 그런 생각으로 하겠죠, 당연히. 세상을 더 낫게 만든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한다고 하니 훌륭한 일이긴 한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정치인들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만큼 정치는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공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사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오랜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관행, 공당 정치나 당파 정치를 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많은 폐단이 있으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정치판에 들어가면 안 될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장기를 바둑을 두면서 자기는 수가 안 보이는데 옆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그만두라고 하면은 그만두면 훨씬 나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아라한이 돼서 정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라한들은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마음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아라한들은 출세간에 이루는 담마의 실천에 그것을 알리는 데 이제 전념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부처님의 전생에 보살도를 닦으실 때 보면은 정치를 해서 왕이 되거나 또는 뭐 대신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일반인으로 있을 때는 보살행을 할 때는 그것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보살행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치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불교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태생에 의해서 사람은 구별되지 않는다. 여기서 사실은 남자와 여자도 이게 단지 편의상 부르는 명칭의 차이라고 하시는 점도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남자 여자를 구별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디에도 뭐 태생에 의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남자고 여자 아닙니까? 근데 남녀를 구분하시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그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가 뭐 열악했기 때문에 여성들을 출가시키는 데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조건을 달아서 팔경법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출가를 허락했지만은 그 팔경법도 사실은 그 당시에 인도 사회에서 여성들의 위치를 부처님께서 나름대로 지어주려고 그런 뭐 지금 보면은 여성들에게 상당히 뭐랄까 비난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지만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농부니 기술자니 상인이 고용인이나 이런 직업에 하는 일에 의해서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거지 남자다 여자다 차이 난다는 것도 이 경전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성들도 수행하면 아라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부처님께서 여성들의 출가를 이제 허락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여성들도 얼마든지 번뇌를 소멸한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것. 많은 아라한들이 부처님 당시 때 나와서 우리가 전해지고 있는 테리가타 장로니계 경에서는 비구니 스님들, 아라한이 된 비구니 스님들의 활약상들이 또는 개송들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자, 업의 상속. 세상은 업에 의존해서 존재하고 인간도 업에 의존해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 중생들은 모두 업에 묶여 있다. 달리는 마차가 차축에 연결되어 있듯이 수타니파타에 나오는 개성입니다. 업에 묶여 있다는 말, 이 말을 이제 밑에서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 것으로 하며 자기가 지은 업의 상속자이고 업을 모태로 하여 태어나며 업을 친척으로 하고 업을 의지할 것으로 한다. 유익한 업이거나 해로운 업이거나 그 어떤 업을 짓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업의 상속자가 된다. 업을 주인으로 한다. 이런 말도 되고요.
깜마사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업을 주인으로 한다. 그러니까 유익한 업을 지은 자는 유익한 업의 상속자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좋은 과보들이 생기겠죠. 해로운 업을 지은 자는 해로운 업의 상속자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응당 과보를 받겠죠. 업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지만 이 업은 아까 의도라고 했으니까 의도라는 측면을 잘 이해하시면서 내가 지은 업들이 내가 의지할 것이다. 이 말은 굉장히 핵심적인 말입니다. 업은 과거에 지었고 지금 매 순간마다 의도로서의 업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업은 지금 나타나고 앞으로도 나타나겠지만 지금 새롭게 짓는 업은 지금 이후에 나타나요. 결과가. 불교의 업설의 핵심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업을 짓고 있다는 것. 매 순간 새로운 악업을 질 수도 있고 새로운 선업을 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매 순간 유익한 업을 짓도록 부처님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업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배운 계율을 지키는 일, 보시하는 일, 수행하는 일, 이런 일들입니다. 활동도를 닦는 일, 육바라밀을 닦는 일 모두 다 선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익한 업을 닦아서 유익한 업의 상속자가 되라. 유익한 업을 의지처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대신 업을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업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물론 이건 뭐 개인적인 업인데 공업과 뭐 불공업이 있다고 할 때 공업이라는 것은 함께 짓는 업입니다. 지금 뭐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핵 오염수를 지금 뭐 어쨌든 정화를 해서 버린다고 할 때 저것은 일본인들이 집단으로 일본 사람들 한 60%가 찬성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보도를 안 하니까 의리 알아서 잘 하겠지. 일본은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별로 반감을 안 가져요. 그렇게 일본 국민들은 길들여져 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그래서 국가에 대응하는 일을 거의 못합니다. 못하고 살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뭔가 있으면 데모하고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이렇게 집단적인 데모를 한 적이 없어요. 모여야 뭐 한 수십 명, 뭐 몇백 명 모여서 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이걸 반대하는 사실은 몰라서 그렇다면은 그거는 작은 업이 되겠지만 이게 일본인들의 공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많은 피해를 주고 또 우리나라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 태평양 도서 지역에 단기간에 이건 피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결국 피해가 오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은 공업이면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한다면 공업은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초기 불교에서는 주로 개인적인 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연히 함께 짓는 업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이렇게 공부하고 서로 이 탁마하는 이것은 함께 짓는 공업으로서의 선업입니다. 저는 설명해서 유익한 업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줌 강좌에 참여해서 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법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선업으로 지혜를 증장시키는 그런 업을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은 이 순간순간에 공부하고 하는 이 업은 나의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의지처를 잘 만들어야죠. 의지처를 좋은 업을, 유익한 업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지어서 계속 이게 유익한 업을 축적해 나가면은 유익한 업을 짓는 순간순간에 새로운 과보들이 만들어지는데, 과보들이 만들어질 조건들이 만들어지는데, 유익한 업을 짓는 동안에는 해로운 업의 과거의 결과들이 나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분들한테는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가 나타날 때 약화돼서도 나타나지만 잘 안 나타나다가 나중에 이제 나타나서 이제 풀어지고 해소가 되지만은 그래서 업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도지만은 결국은 모든 존재들은 그 의도를 의지처로 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욕망에서 비롯된 업, 분노에서 비롯된 업, 무지에서 비롯된 업이 있다. 그래서 이 탐진치에서 비롯된 업은
바로 현생이거나 다음 생이거나 먼 후생에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받는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탐진치의 근거에서 업이 일어났으면 이건 당연히 악업을 지었겠죠. 이게 삼불선근이라고 합니다. 해로움의 뿌리다. 우리 마음속엔 탐진치의 잠재 성향이 이미 깃들어 있고 태어날 때부터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만 있다면 우리가 이 탐진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다행스럽게 탐진치가 없는 무탐무진 무치의 세 가지 조건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탐진치, 무탐무진 무치. 이 6개가 이제 뿌리 조건이라고 합니다. 해뚜 빠짜야라고 해서 아비담마에서 인간은 탐진치의 성향과 무탐무진 무치의 성향이 함께 있다. 탐진치의 성향이 가장 강할 때 지옥으로 가고 무탐무진 무치의 성향을 극대화시켜서 이걸 탐진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아라한과 붓다가. 그럼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는 적당히 같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탐진치가 강한 성향도 있고 탐진치가 약한 성향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탐진치가 적어도 불법을 만나서 정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다면 탐진치를 약화시켜 왔고 이 생에 태어나기 이전에도 붓다의 담마, 붓다의 법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도 또 만나고 있고 먼 전생일 수도 있고 바로 직전생일 수도 있고 법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은 굉장히 유익한 업을 짓는 인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업은 생명 있는 존재들의 윤회하는 세 가지 세계, 욕계, 욕망의 세계, 색계, 섬세한 물질 세계, 무색계, 물질 없는 순수 정신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업 앞에는 번뇌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 밑에 무명과 가래라는 번뇌가 있습니다. 무명과 가래에 의해서 12용기에서 무명, 행, 식 이렇게 앞에 세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명과 가래가 있어서 업을 지으면은 재생연결식이 생겨나서 윤회를 한다. 이런 의미예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하나의 해석을 하면은 그래서 업을 지으면은 그 업에 상당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에 갑니다. 요건 뒤에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업을 짓고 살 수밖에 없고요. 업을 안 짓는 존재는 아라한, 붓다, 벽집을 밖에 없습니다. 아라한이 되고 붓다가 되면 업을 짓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삶을 의도도 없이 그냥 삶을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행위는 합니다. 정화된 행위, 정화된 말의 행위, 몸의 행위, 그 다음에 마음의 행위는 하는데 그것이 업이 되지 않아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서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유익한 행위들을 하는데 그분들은 그게 업이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게 이 생에서 또 업을 쌓으면은 다음 생에 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45년간은 유익한 행위, 아름다운 행위는 하셨지만 그 행위가 업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 어디서 또 태어나는 그러한 업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3계에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셨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 부처님께서 어디에 갔다 안 갔다 하는 말은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합니다. 열의 사후에 생겨나느냐, 다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말룬키아 붓다가 질문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서 답을 하지 않으셨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마을에 어떤 제자들이 죽었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면 답을 해줍니다. 그 제자는 죽어서 어디 갔다 쭉 얘기를 하셔요. 아직 이제 업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아란이 된 제자가 이제 완전한 열반에 들었을 때 이 비구는 아란이 돼서 이 생을 마쳤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까지 설명하시고 더 이상 윤회는 없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네, 이 윤회가 끊어진 아라한과 붓다의 마지막 죽음, 우리가 보기에 죽음이라는 경험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의 세속적인 언어로서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우리가 쓰는 언어들은 이 윤회 세계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 윤회 세계에서 쓰는 언어들로 출세간의 경지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어느 정도 열반에 대한 설명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만은 열반에 완전히 도달해서 다시 성자가 아라한이나 붓다가 된 분들의 다음 생에 대한 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이 다 꺼진 다음에 꺼진 불이 어디로 갔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불이 어디로 갔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세요. 부처님께서 말할 수 없다 하니까 열애의 열반도 그와 같아서 반열반도 열애가 완전한 열반에 든 다음에 그러니까 오운의 열반이죠. 칸다 파리니빠나 번뇌의 열반은 35세 때 이루셨고 번뇌가 소멸한 오운의 완전한 버림 오운이 완전히 이제 마지막 이제 오운의 흐름이 끊어지는 그 칸다 파리니빠나를 경험하시고 난 뒤에는 어디로 갔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 꺼진 불의 비유가 비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불이 꺼졌다는 것은 눈앞에 타는 불이 꺼진 거지. 에너지 불변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불의 에너지가 이제 나무 위에 있는 또는 석유 위에 있는 이 화석 연료의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뀐 것이죠, 사실은. 이거를 부처님에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근데 부처님이 이 몸이 오온이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 어디에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우리들의 사유 영역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규정 짓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아직 탐진치가 남아있어서 윤회할 때 업은 토양이며 식은 씨앗이고 가래는 씨앗을 싹트게 하는 물의 역할을 하며 삼계라는 존재의 세계에서 윤회를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말이 있죠. 업은 토양입니다. 업이 있는데 식이 없어요. 씨앗이 없으면 더 이상 싹이 안 트겠죠. 가래도 없어지겠죠. 사실. 이건 또 비유지만은 어쨌든 업이라는 토양이 씨앗이 심겨지는 그런 바탕이 된다. 식이라는 씨앗. 가래는 물의 역할을 하니까 가래가 없으면은 당연히 식이 더 이상 이 생의 죽음이 마지막 그 마음이 되고요. 나중에 말씀드리는 쭈띠찌따 죽음의 식이 돼서 그 죽음의 식에서의 마음에서 죽음이라는 경험을 하지 않고 이 생이 끝나집니다. 아라한들은 다음 생에 그래서 재생 연결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식은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유식에서 이 말을 그대로 씁니다. 알라야 비지냐나는 씨앗, 장식이다. 모든 것이 거기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씨앗의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하니까 이것은 여기서 연결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씨앗이 고정되어 있지 않죠. 씨앗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싹이 안 트잖아요. 씨앗의 역할로 이 죽음의 식이 다음 생 재생 연결식으로 연결되고 다시 거기서 확장돼 가면서 계속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는 거지 식이 윤회의 주체는 아닙니다. 식은 씨앗의 역할을 하지 윤회의 주체는 아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윤회의 주체는 없습니다. 윤회하는 어떤 영혼 같은 게 없습니다. 식도 윤회의 주체는 아닙니다. 윤회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식이지만 식이 윤회의 주체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중생들은 무지에 덮여 갈망, 가래에 속박되어 이게 무지와 가래입니다. 저열한 욕망의 세계에 식을 확립한다. 갈망이 있으니까 이게 감각적 욕망으로서의 가래, 까마 타나라고 하죠. 가래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가래, 존재의 가래, 비존재의 가래 세 가지가 집성제, 괴로움의 조건, 원인, 발생이 되는 그 진리에 해당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갈망은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까마 타나라고 할 수 있고요. 욕예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저열한 욕망의 세계에 식을 확립한다. 식이 거기에 심어진다는 뜻이죠.
이와 같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아난다. 이것이 존재,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생의 이 오온과 다음 생의 오온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생의 오온에서 무지와 가래에 의해서 지은 업이 조건이 돼서 다음 생의 재생 연결로서 첫 번째 식이 생겨납니다. 연결이 되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 식도 찰나생 찰나면 하면서 흘러가듯이 죽음의 순간과 재생 연결식으로 연결되는 순간도 그렇게 연결되지 이게 동일한 것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생으로 가는 것은 업을 감지한 식이 가는 것이지 물질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의 새로운 존재에 이제 거기서 오온으로 다시 거기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인간과 동물은 태생이나 난생이나 습생이고 천상의 존재, 지옥의 존재, 아귀 아수라의 존재들은 화생입니다. 화생은 부모가 없이 그냥 태어나는 존재고 태생이나 난생은 누군가의 부모가 있어서 부모로부터 태어나죠.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업에 기인한 윤회를 대부분의 법무들은 직접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몰라요. 저는 몰라요. 직접 모릅니다. 그런데 수행을 해서 범부라 하더라도 삼매를 닦아서 사선정을 얻고 그 다음에 과거생을 하는 숙명지, 숙주수념지라고도 합니다. 과거생에 어떤 존재였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생명이었는가를 아는 숙명통을 하거나 죽은 후에 태어날 것으로 아는 천안통을 하거나 이건 자기가 죽은 후에 태어날 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들이 죽은 후에 어디서 태어날 것이 이게 보는 거예요. 이건 죽은 다음에 보입니다. 죽기 전에 보이는 게 아니라 물론 죽기 전에 지금 업으로서 어느 정도는 보이기도 하지만은 죽은 후에 태어날 것 또는 태어난 곳을 아는 천안통, 천안통을 사생지라고도 합니다.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난 것을 아는 지혜, 이러한 신통지혜를 얻을 때 업과 윤회를 직접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생에는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 어떤 존재들이 어떤 업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세계에 태어났다. 이게 업과 윤회의 연관관계를 직접 아는 거예요. 직접 안다는 말은 사유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직접 아는 거예요, 정말로. 눈으로 보듯이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업과 윤회를 스스로 검증할 지혜가 없거나 지혜를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에서 이미 삼매의 수행에 의해서 숙명통이나 천안통을 얻어서 업과 윤회를 직접 본 사람들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잘 안 믿겨지죠? 안 믿겨지면은 불교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마하사짜가 수타라고 해서 40대경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범부가 닿는 팔정도에서 범부가 닿는 정견 중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범부들은 정견이 아직 제대로 없기 때문에 보시에 대한 과보가 있고 뭐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한 거기에 해당하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이제 세속적인 아직 깨닫지 못한 범부의 입장에서의 정견으로서 이제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견에는 약간 믿음의 요소가 들어가 있죠. 믿음과 지혜는 불교에서는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상보적이에요. 근데 믿음을 처음부터 일으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럴 때는 알려고 해야 돼요. 지혜를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속 보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생깁니다. 요즘에는 불교 외에서도 임사체험에 대한 얘기 많이 하고 뭐 유치이탈 체험이나 아웃 오브 바디 익스피리언스나 또는 니어데스 익스피리언스 근사체험 같은 것을 의학적으로 연구한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유튜브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이화여대 종교학과 명예교수님 최준식 교수님이죠. 네, 최준석은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이고 최준식 교수님의 다양한 강의들이 BTN에서 아주 그냥 편하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사 체험한 사람들을 보면은 죽음 뒤에 뭔가가 있었고 다시 살아 돌아와서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이제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직접 체험한 거죠. 물론 근사 체험에 대한 의학적인 다른 견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근사 체험하고 와서 천국에 갔다 왔다고 기독교적인 그런 얘기를 한 의사도 미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걸 천국으로 보이는 것은 뭐 천국과 같은 풍경이니까 천국으로 보였겠죠. 근사 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문화적 배경에 의한 근사 체험을 한다라고 이미 많은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본 것을 천국이라 생각하고 불교인들은 본 것을 극락이라 생각하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니까 무엇을 봤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극락이 따로 있고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경험한 세계 속에서 행복한 어떤 세계를 보면은 이게 극락 세계다, 이게 이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불교 이외의 수행자 중에서 이미 출가한 사람 중에 승단에 입단을 허락하는 기준은 업론과 작용론을 받아들이면은 바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외도 중에서 단멸론,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한다고 단멸론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외도들이 육사 외도 중에 네 부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 부류네, 세 부류. 세 부류인가 네 부류인가. 그들이 출가하면은 4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가르쳐요. 당장 윤회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르치고 계속 가르쳐서 이제 받아들이겠다. 업도 받아들이고 내가 업은 의도적인 행위를 지으면 결과를 받는다는 것이 업론이고 작용론은 어떤 행위에는 필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생긴다는 거. 업론, 작용론 거의 같은 말입니다. 업은 깜마고요. 작용론은 끼리야와다라 그래요. 끼리야는 깜마의 본래 그 어원이 까로띠 행하다 만들다라는 동사에서 깜마로 된 명사고 끼리야로 된 명사예요. 이 두 가지 같은 어원이 있어요. 동사가. 그러니까 업도 행위고 작용론도 행위예요. 두 가지가. 근데 다르게 이제 약간 설명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 각도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어떤 행위, 의도적인 행위에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승단에 이제 정식 출가자를 만듭니다. 그런 얘기가 사례가 경전에 나와요. 근데 업론과 작용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정중하게 다시 내보냅니다. 당신은 출가할 수 없다. 나 출가하고 싶다 그래도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업과 작용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교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막힙니다. 중간에. 자기가 한 행위를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어떻게 수행을 해요? 내가 삼매를 닦고 지혜를 닦으면은 해탈을 할 수 있다. 이게 불교의 기본적인 과정이잖아요. 계를 바탕으로 해서. 근데 이거 전부 다 업과 행위에 의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계를 왜 지키느냐? 계는 너한테 유익하니까, 유익한 행위니까. 삼매도 유익하고 지혜도 유익하다. 이거 업론과 작용론을 안 받아들이면 아예 발을 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불법 안에 젖어들기 어렵기 때문에. 뭐 나가서 다시 공부하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업에 대한 입장은 붓다의 가르침을 더 진전되게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관문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출가한 사람들한테는. 불교에 출가한 사람이 아니라 외도로 출가한 사람. 자, 이게 이제 초기 불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